2022년 7월 17일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며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진정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으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게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플라톤의 제자인 토스 칼로스는 바다에 배를 띄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바로 바닷가가 있었는데 바다를 향하는 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이 좋은 바다 경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을 왜 다 막았느냐라고 묻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난번에 배 타고 나갔다가 꼭 죽을 뻔하고 살아왔는데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이 창을 그냥 두었다가는 따뜻한 봄날이 되어 이 창으로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 다시 바다로 나갈 생각이 들까?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은 막아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시험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내다보면 우리가 언젠가 어떤 시험에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창을 막아서, 단단히 막아서 세상 마귀의 시험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옥중서신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부터 빌립보, 디모데, 디도서까지는 쓴 사람이 누구야? 네? 바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것은 이 도착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쓴 편지는 그 도착지가 성경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건 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이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다. 근데 오늘과 같은 감옥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옥중서신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다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 또는 로마가 꼭 아니래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감옥에서 쓴 편지치고는 대단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1절의 새 번역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한 생활, 어려운 생활,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느낀 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자기가 평안할 때도 있고 부유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궁핍할 때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그리고 하루하루 만족하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간 것, 생명 부재한 것, 이것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인텔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어요. 그랬으면 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례들인 일원이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요즘 됐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협박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읽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가다가 어떤 데 가서는 정착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 호구지책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헌금으로 그를 먹고 살기도 했지만 떠돌이 인생이요,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생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로 갈 때는 어땠어요?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 풍랑을 만나서. 그렇지만 어느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열병을 고쳐서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오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내가 지금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도망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 한 칸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3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거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번역으로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비천할 줄도 알았고 풍족할 줄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살면서요, 전도하러 어떤 데 가서는 풍족하게 대접받기도 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 또 풍족할 때는 또 풍족하게 먹고 또 풍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 다 그때 적응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적응하자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나의 인생을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나의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었는데 나는 가난하거나 풍족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협박을 받아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슬픈 자리, 고난의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잡지에 실려있는 실화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약혼자가 전사했다고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전사 통지서를 지고 비 오는 날 저녁 동리 강에 있는 큰 다리를 시리 속에 거닐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끝내 약혼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결심하고 막 다리에 오르고 다리에서 뛰어 오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한 남자가 나타나 팔을 급히 잡더니 여기 주은이 우리 저 다리 지키는 초소의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난로가 있는 그 사무실로 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통곡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손을 잡더니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리를 빚고 일어설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삶의 소망과 의욕을 느꼈습니다. 조금 후 이 사람이 인자하게 웃으며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새 출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비록 A는 전사했지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과거에 자기 다리에서 자기를 붙잡았던 중년 남자가 생각나서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지 하고 그 다리로 갔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초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구나. 이것처럼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잡으시고 그 예수님 잡으시고 용기 내서 어떠한 비천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구약 성경에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남북 왕국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와 바람이 나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해요. 그때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게 했는데 다윗에게 하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살아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늙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참 젊고 잘생겼어. 그리고 아버지가 재판을 못하니까 나가서 압살롬이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잘생긴 젊은 사람
인기가 좋았죠. 압살롬의 젊은 이 리더십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압살롬 압살롬 하니까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한 게 압살롬이요. 이 압살롬. 그래서 아버지의 측근 신하들을 몇 명 자기가 꼬셔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 죽을까봐 지금 다윗은 도망쳤어. 시편 63편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그러고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63편 보세요. 다윗의 시 그러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도망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산림지역이고 갈릴리가 있어서 그쪽에는 좀 물이 있고 농사도 되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해서 밑에 남쪽은 지금은 기브촌을 만들어서 갈릴리에서 물을 뽑아다가 그 기브촌 농사 짓는 데가 있지만 가보면 아직도 가면 갈수록 광야야, 모래사장이야. 남쪽은 유다는 모래사장이야. 모래바람이 가득한 곳.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솟아나서 샘물이 있어. 그리고 어떤 데는 굴이 있어. 다윗이 그런 데로 숨어들어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잡혀서 죽을까 봐. 아들한테 죽을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아이고 그냥 코 박고 죽어야 돼. 코 박고 죽어야 돼. 아들한테 쫓겨났으니.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있고 감사의 시를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기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 번역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원어적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한 건 야훼라는 것이에요. 이 똑같이 하나님을 쓸 때 용어가 좀 달라요. 엘로힘, 엘자가 들어가.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들어갈 때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인도자의 하나님, 그때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엘로힘, 주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빠져 있는 거야. 이 하나님 쓸 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써져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뭐 치유의 하나님에 따라 엘사다이 뭐 이렇게 한 복음성가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신 이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타게 믿습니다. 지금 이곳은 황폐합니다. 이곳은 물이 광야라 물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이 없. 그러면서 오늘 주님을 애타게 그려. 왜 이 광야에서 물 하나 먹는 게 힘든 거, 이건 지금 다윗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니까 아직 성전을 안 졌죠. 성소라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주님을 뵌다.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로 쫓겨났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먼지가 풀풀 나는데 물도 없어서 먹을 게 없고 목마른 곳에, 이곳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애타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립니다. 내가 과거에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웬만하면 원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다 왕이었는데 아들놈한테 쫓겨나서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니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해 나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으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몸이 불평하다고 짜증내면 그 몸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기름짓고 맛깔난 음식을 배불리 먹는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잘 먹는 게 아니야. 잘 먹는 게 아닌데 내가 과거에 정말 기름진 음식을 잘 먹을 때처럼 내 영혼이 만족한다. 지금 이 다윗은 이 광야에 쫓겨나서 왕이지만 먹을 게 없는 거고, 그런데도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내가 풍족하게 줄 때처럼 내가 하나님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 말을 기억하고 밤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자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놓으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과 처지는 별 볼 일 없고 사막의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 나 지금 처지가 이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낙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이 칼을 쓰러뜨리고 죽음은 승냥이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말문이 막힐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복에 대한 새로운 꿈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이 들어서 아들한테 쫓겨났어도 때가 되면 내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것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미국 헨리 콥스톡이란 땅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한 척박한 산을 고작 1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1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돼요? 한 10만 원 되나? 100만 원 되나요? 그 정도에 파는 거예요.
그는 손에 지폐다발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는 전에 그 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척박해 보이기만 하던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매장량은 무려 5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콥스톡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14년 한 발명가의 집과 연구실이 완전히 타버려서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00만 달러가 넘는 전 재산을 날린 그의 인생은 잿더미처럼 공허했습니다. 이 발명가는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재기하기가 너무 늙어 보이는 그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발명가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데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를 위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화제를 딛고 일어서 예전보다 더욱 훌륭한 연구실을 지었고 예전보다 더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콥스톡 씨와 에디슨은 절망이라는 상황 앞에서 상반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고 술로 세월을 보다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청소해주고 새롭게 하련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을 때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는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만족함과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